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음성으로 공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있기로 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픔 남기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이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먼지를 뒤집어 쓴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인생 만사에 생기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 초대교회였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기라성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많아. 원망과 불평이 언제든지 터져. 그런데 어떤 원망, 상처, 분열이 터지든지 간에 초대교회가 지혜롭게 잘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초대교회처럼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해서 더 큰 성장의 기회, 부흥의 기회,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공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공궤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를 쫓아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해야 될 공개가 뭐냐 하면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사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면 돼.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 100이면 100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이나 업무는 하늘 아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어차피 초대교회가 분열과 원망 속으로 불평 속으로 상처 속으로 지금 소용돌이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을 100%다 100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행정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상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될 공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공개할 자들을 택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개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식탁을 가리켜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 밥상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음식 차려놓잖아요. 그 공궤가 식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쫓아서 이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혹은 이런 일에 있어서 저런 일에 있어서 자기 식탁을 차리면 돼. 그런데 자기 식탁을 누구보다 맛있게, 누구보다 깔끔하게 똑같은 김치를 담아도 접시에 그냥 고춧가루가 그냥 여기저기 막 묻어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싹 당겨져 있으면 똑같은 김치라도 맛은 똑같은데 더 맛있어 된다.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매다가 생전에 안 매봤던 넥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촌스러워 안 맸던 넥타이 그 우정 매고 나왔어요. 왜요? 인생 만사에 원망거리, 불평거리, 원한과 상처 수도 없이 터지는데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정 촌스러운 거 좀 메고 나갔어요. 약간 좀 촌스럽게 살면 상처도 덜 받아. 약간 좀 스스로 촌스럽게 살려고 그러면 원한도 상처도 덜 생겨요. 아멘. 아멘. 다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높은 줄 알고 지가 먼저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이 돼. 아멘. 그래서 넥타이를 고르다가 야 오늘은 그냥 촌스럽고 안 매봤던 거. 두 번 다시 매지 않을 넥타이. 그 넥타이 우정 내고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더 넉넉하게 촌스러워질 수 있는 이 아멘. 풍성한 여유로운 마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공궤라고 하는 말은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쫓아서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그건 대충 하면 안 돼. 아멘. 조금 해야 돼. 산의 진미로 부부 사이에도 식탁을 차려줘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다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 공개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어요. 봉사라고 하는 뜻으로도 바뀌고
구제라고 하는 뜻으로도 바뀌어요. 식탁을 잘 차리는 게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식탁을 대접하는 곳에는 능력이 없어.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근데 사람은 식탁을 차려서 대접해 주기보다는 식탁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도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분열되고 원망과 상처로 무너지고, 저는 누가 이렇게 밥 한 끼 산다고 해도 안 먹어. 두세 번 먹으면 나도 한 번 해줘야 되거든. 안 먹어.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식탁 차려주는 건 난 좋아해. 그게 행복해. 섬겨주고 이렇게 살펴서 뭘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뭘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요리가 행복한 사람. 요리가 행복한 사람들은 식탁을 좋아해요. 대접해주는 걸 좋아해요. 먹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요리를 행복하게 할 줄 모르면 자기 은사, 자기 달란트, 자기 직분, 자기 사명에 행복이 없는 영혼들은 식탁 차려줄 줄 몰라. 받아먹으려고 그래. 이 식탁이 왜 저된 행복일까요? 그게 재밌어.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그 의무로 돼? 의무로 안 돼.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 그러면 이 식탁을 행복하게, 정말 섬김의 식탁, 사명의 식탁, 봉사의 식탁, 희생의 식탁, 이거를 차려놓으려면 내 속에 먼저 천하의 이치가 뭐냐면 행복이 있는 사람이 이게 돼요. 자기 속에 행복이 없으면 식탁 차려주면서 억울해한다, 서러워한다. 언제까지 식탁 차리고 살아야 되나. 그럼 밥 차려줘도 뭐 하나, 음식 하나 꺼내놔도 깔끔하게 담아놓는 게 있다? 없어. 제가 2010년도에 지하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 해인가요, 저 구미에 갈매산 금식기도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집회에 갔던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다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하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가 돼서 부흥사가 돼서 전국을 누비기 전에 요식업을 했었어. 한식집을.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반찬을 몇 개 싹 꺼내놨는데 한식집에서 메뉴가 나오듯이 뭐 고춧가루나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라도 반찬 그릇에서 삐뚤어진 게 있다? 없어. 그렇게 깔끔해. 아버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식탁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성으로 해야 돼. 아멘. 그죠? 아멘. 아멘하기 버거워? 그래서 그거 딱 보고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냥 무슨 취급을 했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 양반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환경 때문에 부흥에 나가다가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고 불평과 원망이 자기 영혼을 덮고 있고 첫사랑의 간격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그 가락이 남아가지고 요거 할 때는 행복해. 뭐? 요리할 때. 그 가락이 있어가지고. 다른 건 다 불평거리인데 자기가 행복한 거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된장 보내준다 그랬는데 보내주긴 뭘 보내줘. 그걸로 끝이야.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서 가정이나 자기 사역에 있어서나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식탁을 차릴 때 정말 누구도 없는 자기만의 행복을 자기 속에 갖고 있어서 정말 맛있고 깔끔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개를 일삼는다 그랬어요.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먼지를 일으킨다. 또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식탁을 차려주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식탁을 차려주고, 그 식탁을 차려주는데 얼마나 신이 났으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그냥,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기쁘고 즐겁게 신나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마지막 날 우리 원장님하고 단양에 좀 이렇게 거들어 드릴 게 있나 우리 사모랑 같이 내려갔다가
거기 다자구야라고 하는 식당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선지해장국을 먹었는데 종업원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종걸음으로 뛰어댕겨요. 내가 뛰어댕겨. 누가 뛰어댕기라고 시켰겠어요, 주인이? 근데 뛰어댕겨. 왜 저렇게 뛰어댕기나? 그냥 여기서 여기 먼 거리도 아닌데 걸어가도 되는데 뭘 뛰어? 먼지를 왜 일으키냐고. 왜 스스로 먼지를 뒤집어 쓰냐고. 참 신기하네. 밥 먹으면서 제가 몇 번 유심히 봤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신나게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더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건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 그렇게 종종걸음으로 뛰댕기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하더라고. 손님들 앞에서도 웃고 같은 종업원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등을 툭툭 치면서 또 웃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분주하게 종종걸음으로 뛰어댕기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구나. 저렇게 종종걸음으로 뛰어댕기면서도 저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도 저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일이 꼬여도 등 두들겨주면서 웃고. 자, 요게 바로 공괴를 일삼는 거예요. 이렇게 공괴를 일삼는 사람, 이렇게 공괴를 기쁘고 즐겁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7을 추천해라. 이제 조건이 있어요. 사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충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 난 믿음이 충만하다, 난 내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나처럼 이런 촌스러운 넥타이 매야 돼. 그거 다 가짜야.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자, 형제들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칭찬 듣는 사람. 아멘. 칭찬 듣는 사람. 초대교회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쪽으로 갈라지고 분열과 원망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칭찬받는 사람. 그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라 이거예요. 식탁을 차려주기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말고 아주 폼나는 넥타이 매는 사람들은 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거든. 이런 넥타이 매야 그래 덫에 안 걸려. 그리고 종종걸음으로 뛰어댕기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일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칭찬받아 안 받아? 칭찬받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티칭하는 것도 공교예요. 그것도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최고의 진미로 자기 식탁을 차려주면서 손님들을 성도들을 양들을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단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단양이 안정될 때까지는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단양에 가 있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오 목사님이 정말 이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은 우리 마라가 식구들이 다 알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봉사와 수고 가운데 행복한 열매나 결실을 봐야 되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결실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있어서 결실을 봐야 사람은 소망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없는 열정도 더 생겨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가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단양 예수원 그 공동체에 아직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도 없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겠다고 들어오는 식구들도 없고 또 중보 기도팀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하고 있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고하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단양에 내려가게 되면 일주일에 5회씩 그렇게 이제 거기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갖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2층을 제가 사용해야 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이 시대에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윗의 별을 보내주셨는데 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라고 다윗의 별 보내준 것이 아니야. 공개를 일삼으로 하고 내게 붙여주신 모든 지체들한테 식탁을 꺼내놓고 산의 진미를 꺼내놓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종종 걸음으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라고 그래서 파주도 세워주시고 단양도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단양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원을 통해서도 파주를 통해서도 식탁을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식탁이 아니라 최고의 산의 진미로 깔끔하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 정말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먼지를 일으키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것을 공개를 일삼으면서 마라나타를 섬기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고생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아멘. 결실을 보게 해줘야 되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뒤집어 놨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막 터지고 저런 문제가 막 터지고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지난 주간의 설교의 제목이 환난을 돌파하는 두 날개였습니다. 환난을 돌파하는 두 날개. 근본적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 속에. 똑같이 환난이 가는데 사람마다 그 환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환난이 정말 절망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해석해서 오히려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환난이가.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는 외부에서 터지는 시험거리, 상처거리, 환난거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터진다? 자기 대가리에서 터진다. 모든 해석이 자기 대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환난은 시험은 상처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가리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니까 기억나시죠? 예. 아멘. 근데 정말 이 대가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그거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쳐도 그래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딱 돼도 얘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얘가 계속 뒤틀려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뒤틀려 있으면 이게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얘가 뭐야? 감정. 싸우면 안 되는 줄 알아. 분열되면 안 되는 줄 알아. 연합해야 초대교회가 사는 줄 알아. 아멘. 통일돼야 초대교회가 사는 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얘가 말을 들어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짜증이 있어, 혈기가 있어, 상처가 있어. 해석은 제대로 됐는데 대가리는 몸부림치는데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제대로 회복하고 치료받고 다스릴 줄 모르게 되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와서 무너져. 근데 사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가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모든 파워는 대가리보다 어디서 나와? 감정에서 나와. 이게 불이 붙어야 되거든. 이게 정결한 불이 붙어야 되거든.
정말 순결한 불이 붙어야 이게 좀 부족해도 역사가 터지는데 이게 뒤틀려 있게 되면 만사가 꼬여.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로 한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이걸 지혜롭게 식탁의 개념을 꺼내놓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개념을 꺼내놓고 칭찬받는 개념을 꺼내놓고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분열에 붙잡혀 있어. 자기 감정의 실체와 정체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 자기가 왜 감정의 노예가 되냐? 자기가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던져버리냐고. 거기 그 덫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감정이 요구하는 없었던 해석까지라도 대가리로 또 만들어내버리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대가리로 전락시켜버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덫에 걸리면 안 돼.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좀 쉽게 보자고. 아무리 지독하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왜 짓누를 정도로 붙잡혔느냐 하면 자기 감정에 스스로 지금 걸려든 거야. 정말 문제는 지난주에는 대가리라고 그랬지만은 그 대가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요? 감정.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터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모든 감정이 다 터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감정을 쉽게 다룰 수 있고 가볍게 다룰 수 있고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다. 상상으로. 자,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데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당황하지. 인생 만사에 생기는 감정이 여기 있어요. 내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라고. 스스로 붙잡히지 말고. 그런데 이거 참다가 못 참아서 속이 부글부글 거리고 그냥 똥방구가 날 것 같은데 다행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끼기 전에 남이 먼저 다 내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소리도 요란하게 방구를 뻥 뱉으면 자연이 그때 시간차를 하면 되니까 다행인 거예요. 당황의 감정도 그렇고 다행이다라고 하는 감정도 다 그 차원이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구를 딱 꼈어. 그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방구도 말인데 이제 저의 기회가 왔어요. 살짝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살짝 얹어놓으려면 픽 방구가 되게 되잖아. 소리 근데 얼마나 참았는지 막 옆에 놓은 거다 소리가 더 커. 예?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요? 예,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한 거예요 이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사에서 생기는 것들을 스스로 짓지 말고 딱 거기 그 정도로만 생각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 픽방구가 나올지 센 방구가 나올지 자기가 조절이 잘 돼? 안 될 수 있잖아. 또 한 가지 정말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없어. 자기 혼자만 있어. 부담될 거 있어? 없어. 눈치 볼 거 있어? 신경 쓸 거 있어? 왔다 행복한 거야. 혼자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시원하게 한 방 날렸을 때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도 다 그 수준이에요. 공개를 일삼는 행복이 아니라면 인생 만사가 느끼는 행복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오래 안 가. 나 혼자 타고 있어서 방구를 시원하게 팍 꼈는데 얼마나 진하게 꼈는지 냄새가 지독해. 그런데 이게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서버리네.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서고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조금 전에는 행복했는데 조금 전에는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야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러니 행복이 뭐로 바뀌어? 창피해. 인간이 겪는 창피는 다 그 정도로 보면 돼. 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딱 두 사람만 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꼈어. 자기는 그런 전혀 상관없는데 좀 불글거렸을 때 아무 소리 참 편해서 방구 일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는 방구야.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고통. 미워 죽겠어. 줘받고 싶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다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다 자기 앞에 지독한 냄새로 오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둘이 딱 타고 있는데 끼워놓고 바로 다음 층에서 내려. 이놈이 혼자 싹 내려버리네. 근데 뭐는 남아있어? 아, 냄새. 냄새는 남아있어.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래. 고독. 외롭대. 냄새는 남아있는데 그 냄새를 혼자 다 맡아줘야 돼.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돼. 숨을 쉴 때마다 가스가 들락날락거려. 외로워. 고독해.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고독한 데서 억울한 데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이놈이 내리고 그 한층 올라가는데 다음 층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타. 다른 사람이 딱 탔는데 냄새가 나네. 그럼 누구 의심해? 남아있는 사람. 나 안 탔거든 분명히. 냄새는 남아있어요. 그놈은 내렸고. 예? 타자마자 나를 째려봐. 막 코 막고 막 눈 돌리고. 이게 세상 억울한 거예요. 그놈이 낀 방귀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타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은 이 억울한 게 많어. 그런데 그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엄마와 아들이 탔다고 칩시다. 엄마와 아들이 탔는데 그냥 찡그리 정도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철부지가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이 방귀 꼈나 봐. 이러면은 그거 한 대 줘받고 싶지.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먼저 내린 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자기는 그냥 가고 있었을 뿐이야. 그 애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꼬마를 타이를 때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줌마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지그시 웃어줄 때 이거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 감정에 스스로 붙잡혀서 감정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자기 감정을 죄 없는 이 대가리까지 조종해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이 덫에 걸려들지 말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니 저건 저럴 수밖에 없니 감정이 대가리까지 조종해가지고 더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교회가 더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냥 푹 넘어가 버리잖아. 아버지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감정의 덫에 걸려서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말고 아멘.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서 터지는 똥방귀 사건처럼 여기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덮어서 끌고 가실 줄 믿고 아멘. 문제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감사합니다.